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간이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계속 진도 나가고 있죠. 그 1장부터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28장 되면 이거 1장부터 쭉 어떻게 얘기하죠? 지난주 것만 얘기합시다. 이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기억나시나요? 예. 다른 건 다 있더라도 그 시험에 있는 그 교묘함들, 마귀의 이름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디아블로스,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 그랬죠. 디아발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비방하다, 대적하다, 그리고 참소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한 속성으로 내가 지금 있는가, 아니면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마귀적인 것이고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셋 다 굉장히 교묘함이 들어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너 살려줄 거다,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영광 권세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이었죠. 교묘함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이 아주 교묘하게 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으로 방향을 틀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 대신 하나님과 빛의 사귐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하는데, 그 신앙의 방향을 뭘로 집중시킨다고요? 빵으로. 그래서 빵빵한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이거 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에는 교묘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그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해서 교묘하게 틀어놓은 것도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에 예수님이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가 왜 죽어야 하느냐, 성경은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런 교묘한 틀어짐이 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틀어짐을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트는 데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게 가냐, 나한테 절만 해라, 이 땅의 영광 다 주겠다, 쉽게 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교묘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틀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은 다 아주 교묘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청년의 때에는 정력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속한 염려, 근심,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길에서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그때 시험의 공통점들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돼요. 지금 이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방향을 틀어버리나?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러면 가차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베드로가 처음엔 칭찬받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마태복음 16장쯤 갔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그 전에는 그거 받아내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부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16장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려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향을 트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험이다, 사탄의 것이다 라고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고, 사탄에 속해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민망했겠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천국의 열쇠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말이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야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깨갱하겠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그냥 다 생각 안 나도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뭔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감정이든지 돈이든지 정력이든지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선 지식들이 좀 필요해요. 마태복음은 누구에 의한 증언이죠? 마태에 의한 증언이에요. 마가에 의한 증언도 있고 누가에 의한 증언도 있고 요한에 의한 증언이 있어요. 이게 사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일치하면 말이 될까요? 완전히 똑같아. 그럼 이거 뺏긴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공범들 불러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들어보는데 너무 일치해. 그럼 의심한대요. 오히려. 네, 조금 정황상 시간적으로 기억들이 조금씩 달라야 되고 뭐가 좀 이게 있어야 오히려 신빙성을 갖는다고 검사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일치하면 이게 짠 거야. 공범들끼리 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일 때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다 같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이제 그 영화를 줄거리를 얘기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있을 거고, 그죠? 시점의 차이도 일어날 것이고,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복음서에서 뭔가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생긴다 그러면 다르겠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시험도 누가 옆에서 그거 지켜봤어요? 근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내가 처음에 이렇게 시험 받았다.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희들도 시험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겠죠. 그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을 이제 마태에 의한 증언,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한 증언들이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뺐겠죠 또.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조금씩 견해와 관점과
특이점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런 선지식들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마태는요, 지금 뭘 강조하고 싶냐면은요,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가버나움이 속한 지역은 12지파 중에 납달리와 스불론이 분배받았던 땅에 속해요. 나사렛은 거기서 조금 이사갈 쪽으로 좀 빠지나 봐요. 제가 목사님이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지도를 여러 장 이렇게 보면서 왜 나사렛 빠졌지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약간 묘한 경계선에 있더라고요, 나사렛은. 그런데 마태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아 슬퍼하지 마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으로 가면 나사렛에서 먼저 사역 시작돼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침례자 요한이 침례 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쪽이 더 많이 사람들이 가니까 침례자 요한이 나는 신랑을 보는 친구의 기쁨이 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기 전이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거다라고 단서를 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식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마가는 가버나움이고 나사렛이고 말 안 하고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갈릴리 지역 이렇게 있고 거기에 나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갈릴리라고 얘기했고 누가는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했고 요한복음은 잡히기 전부터 침례를 주기 시작했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이에요. 요한이 잡혔다. 마태에 의한 증언에 의하면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왜 잡혔죠? 네. 이런 선지식도 있어야 돼요. 또 얘기해 줄게요.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 셋이 아킬라오하고 헤롯 안티파스하고 빌립하고 세 명이 이제 나눠서 그랬다 그랬죠. 근데 이제 안티파스가 형 빌립 이렇게 이겼어요. 그리고 빌립의 형의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건 죄다라고 지적질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거든요.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도 있는데 요세푸스 역사서에 침례자 요한이 마케루스라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지적질하다가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요한이 사역하던 때는 기다리셨다가 요한의 사역이 끝나니까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잡힘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신약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시간대에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에 의한 증언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냐면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사마리아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이방인들이 많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후진 곳인 거죠. 나쁜 피가 섞인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나다나엘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니까 뭐라 그러죠? 야,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되게 후진 동네라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신 곳을, 그리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부터 찾아갔어요? 부자들부터 찾아가셨어요? 정통 유대인들부터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들, 예? 그늘진 죽음의 땅, 이방의 갈릴리부터. 그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 없다. 병든 사람한테 필요했다면서 예수님은 창녀들, 또 매국노라고 이름 받고 그 욕먹던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통 순수 혈통의 뭐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방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 겸손해야 되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에 의한 증언에는 어디에서부터 했다고요? 자기가 잘 아신 나사렛 지역에 있는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꺼내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지역도 어둠의 백성들이고 이방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에 의하면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거고, 그렇죠? 예, 누가에 의한 증언에 의하면 나사렛 회당에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마가는 그래서 그냥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은 그 어둠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믿었냐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할 틈을 주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곧 이제 마태복음 계속하면 나오겠죠.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꾸짖기 시작했다고요. 그 중에 고라신, 벳세다 다 있는데 거기에 23장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교만하다는 거죠.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어디서요? 구약에 있는 소돔에서 행했다면 걔네들이 오늘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니까. 그러면은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비판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사랑을 먼저 베푸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렇게 너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내가 왔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러면서 말씀은 너무 좋은데 눈에 보이는 신은 요셉 아들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동방박사들하고 너무 차이 나죠. 동방박사들은 눈에 보이는 게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왕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확신했어요. 예언대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들의 그 선입견이 이 믿음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렇게 말할 거다.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말할 거다. 그래서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응? 예수님을 심지어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미쳐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렇고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더 읽어보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요셉 아들인데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내 감정도 버려야 되고요, 교만도 버려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것들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에 의한 증언에 보면 31절에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누가에 의한 증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시점들이 차이가 있어요. 오류는 아니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가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요, 아이씨 교회 안 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짓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떤 분은요, 너나 잘 밀어다닌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사람들 싸우는 걸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가. 그건 그 사람들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싸운다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거하고 그러면 돼요? 너무 큰 손해잖아요. 싸울 사람들은 싸우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왜 교회 생활하러 가는 게 아닌데.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알곡이 있고요, 원수가 뿌려놓은 쭉정이 있잖아요. 독초, 가라지, 독보리. 또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해요. 난 독보리 때문에 교회 안 가, 난 그냥 지옥 갈래.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화났을 때,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런 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아주 유치하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난 싸우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 안 가, 이러는 거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 그런 건 다 버리세요. 그거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독자로 서세요.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또 관점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게 아니라 시험이 될 거면 차라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나. 목사님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나를 가리지 못한, 그냥 홀딱 벗어져 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실오라기 하나 나한테 걸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거짓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 회개해야 돼요. 그냥. 그럼 경고거든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줄 땐 똑바로 해라.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 밥 안 먹어, 그랑 똑같은 거예요. 안 먹으면 누구 손해라고요? 자기 손해예요. 키도 안 크고 뇌도 안 크고 자기 손해예요. 근데 그게 꼭 마치 부모님한테 상처를 준 것처럼 막 기분 되게, 자기 몸을 막 망가뜨리면서까지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 교회 안 가,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이건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선입견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내 철학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돼.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거, 이런 거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포한 것,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회개, 천국. 이게 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 천국. 이거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건 침례자 요한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회개, 천국.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갈래?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죠?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둑질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할 테니까
죄의 형벌은, 죄의 책임은, 죄책감, 죄의 책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지게 할 테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거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음 돌이키고 또 뭐 돌이켜야 돼요? 삶의 방향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이게 성경에 그냥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 서로 죽이면서 미워하면서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욕하면서. 때리면 안 돼요. 알았죠? 이제부터 교회에서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여, 많이 성화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하는 것이. 이건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고른 말씀인데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그냥 돌이키는. 하나님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만 돌이키고 삶은 똑같이 살아. 그럼 뭐가 돼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 말로만 돌이키고 삶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돌이켰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모든 내 고집과 아집들 있잖아요. 이걸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잠, 거만한 마음, 이게 다 고집이고 아집이고, 하나님 앞에 요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난 그래도 죽어도 못 가요. 거기는. 이거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저도요, 화가 한번 나면은요, 미치겠어요. 안 여러분 알죠? 우리 친구들한테 비유하면 같이 게임하다가 한번 화났을 때 어때요? 돌이키는 거 쉬워요? 미치겠죠. 동생이 막 열받게 할 때 그때 하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 힘들죠?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힘들어요. 목사님도 집에서 막 뭐라고 하고 싶어요. 좀 일찍 와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나마 이건 나요. 세상 사람들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난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쉬울까요? 아니, 저는 세상 천지에 그거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돌이켰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여기 서 있으니까 그럴싸해 보입니까? 저라는 인간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은요, 뭐가 인정돼야 되냐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 난 죄인이 아닌데 돌이킬 게 없죠. 나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돌이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먼저 인정이 돼야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져야 돼. 그 다음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거역하고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나, 이게 보여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돈을 줘도 안 되고요, 때려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때리지 마세요.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대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주어지냐면 회개 다음엔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뭐예요? 다 가진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간대요. 철이는 회개하고 돌이켰죠. 전 그렇게 봐요. 우리 철이가 회개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동의도 회개했죠? 회개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으면 되죠. 맞아요.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값진 건 없다는 사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따라가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가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연로하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너무 오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근데 여러분, 연로하신 아버지가 배에 왜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계신 아버지는 뭐예요? 같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업체와 아버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걸로 봐야 돼. 그래야 성경에 오해가 없어요. 대체 이거 하나는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질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선포, 제자 양육, 돌봄과 치유, 이 3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도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했다면 우리도 그 3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 선포, 제자 양육, 돌봄과 치유, 이거 우리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가깝게는 누구부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 양육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 살면 좋죠.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녀를 제자로 양육, 예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부자도 되시고 제자도 양육하시면 더 좋죠. 그리고 돌봄과 치유, 가깝게는 내 자녀부터 돌보고 치유하는 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정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부터 복음 선포하고 제자 양육하고 돌봄과 치유 사역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놓고 기도하는 사역도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이 사역을 또 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돌보며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돌봄과 치유 사역을 하십시오. 복음도 전파하는 사역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와 또 복음이 필요한 지역, 땅끝까지 가서 우리 또 이 3대 사역을 감당합시다. 지금은 아직은 거기까지 우리가 못 갔으니까 우리가 헌금만 하는 단계에 있지만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벼룩 때문에 좀 겁이 나긴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간증 들었을 때 벼룩과 7년간 사셨다고. 그래도 우리 이 3대 사역 꼭 합시다. 멀리 보지 말고 먼저는 어디부터요? 가정 안에서. 내 동생한테도 해야 돼요.
예, 뭐라고요?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하고 돌봄과 치유 사역하는 것. 예, 여자친구도 하세요. 다 하세요. 이 사역 감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